2023년 올해의 마지막 날이 공교롭게도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올해의 마지막 날 특별히 거룩한 주의 날 53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이 날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가 함께 보게 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선지서 나훔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의 모든 성경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귀하게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잘 읽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나훔서는 그 모든 성경 안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그 모든 성경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성경입니다만,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은 아마 나훔이라는 성경이 있는 줄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훔서가 있다라는 것은 알지만은 그 내용이 어떤지는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나훔서는 사실은 분량이 얼마 되지 않는 선지서에 포함되어져 있는 성경 말씀인데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 중에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되거나 격려가 되거나 위로가 되는 그런 유명한 구절의 말씀이 사실은 생각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잘 알지 못하고 그리고 잘 읽지 않는 성경 말씀인 것이 분명한데, 교회력에 따른 성구집에도 나훔서의 말씀은 한 구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이 나훔서를 본다면 이 나훔서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과 우리를 바르게 하고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은혜가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훔서는요, 선지자 나훔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훔이라는 선지자는 엘고스 출신의 선지자였고요. 특별히 유다의 요시야 왕 때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하박국과 스바냐와 예레미야, 에스겔과 더불어서 남쪽 유다가 멸망 직전에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훔서의 주요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나훔서 1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고 나와 있지만 니느웨에 대한 사실은 원문 자체로 본다면 중한 경고라고 해석하는 게 더 좋습니다. 특별히 니느웨의 심판과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요, 특별히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사실은 예언서라기보다는 묵시에 가까운 성경의 말씀이에요. 다니엘서처럼 혹은 이사야의 일부 내용처럼, 그리고 여러분 신약 성경에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묵시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묵시가 보통 이제 마지막 때에 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하나님의 정해진 심판에 관하여서, 구원에 관하여서 말씀하는 것이 묵시예요. 그래서 그런지 사실은 사람들이 나훔이라는 성경을 잘 모르고 잘 읽고 가까이 하지 않는 이유가 이것이 묵시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혼자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읽고 잘 알고 있는 다니엘서 말씀도요, 우리가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인가는 너무 잘 알고 내용을 잘 알거든요. 잘 읽고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우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게 하는데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않잖아요. 그 이야기는 너무 잘 아는데 그 다음부터 되어지는 다니엘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 내용은 우리가 잘 몰라요. 잘 읽어지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그 뒤로는 묵시에 관한 특별히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묵시라고 하는 성경의 장르는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아닌 것 같고, 그 내용상 별로 이렇게 듣고 위로받기가 되게 힘든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니느웨의 멸망을 나훔서는요 묵시의 글로서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묵시라는 형식을 통해서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받을 것은 이제 정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가 또 한 명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누구였죠?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가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니느웨 나훔보다 한 거의 100여 년 전에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니느웨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나가 선언한 것처럼 진짜 니느웨가 40일이 지나고, 그러니까 요나가 심판의 말씀을 전한 다음에 40일이 지나고 니느웨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미루시잖아요. 취소하시거든요. 그때의 심판이 유예되어지고 니느웨는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롭게 한 번 더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요 아무리 악한 나라와 불의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요 한 번의 기회는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한 번의 기회를 통하여서 겸손하게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면은 하나님이요 그 심판을 유예해 주시고 다시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의 니느웨의 회개는요 보니까 일시적이었던 것 같아요. 요나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던 그들의 회개는요 그러나 계속 이어지지 않고 다시금 그들의 악행으로 돌아가서, 니느웨가 아수르란 나라의 수도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전에 했던 대로 노략질하고 피 흘리고 남의 나라 쳐들어가서 빼앗고 죽이고 하는 일을 계속해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주전 722년에 저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침공해서 멸망을 시키는 일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일들을 다 겪고 나서 마침내 선지자 나훔의 때에 되면 하나님은 니느웨에게 이제 여기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시면서 묵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묵시의 말씀으로 나훔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지자 요나와 선지자 나훔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니느웨에 관한 이 예언과 묵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중요하게 깨닫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요 아무리 원수 같은 이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방의 나라라고 하더라도,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잔혹한 이들이라고 할지라도 한 번의 회개의 기회는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한 번의 기회, 자신들의 악함과 불의함을 집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기회가 있는데 이 기회를 잘 붙잡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니느웨는 그 한 번의 기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했던 그 모습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그들의 악한 그 악행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마침내 심판을 당해서 주전 612년에 바벨론이라는 또 새로운 나라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린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니느웨와 같은 이방 나라의 심판과 멸망을 선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보응을 위해서 심판을 선언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 12선지서 가운데
오바댜라고 하는 선지서는 에돔의 멸망을, 그리고 나훔서는 니누웨의 멸망을 각각 예언하고 묵시합니다. 여러분들, 남의 나라의 멸망을 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예언해야 하는 걸까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라면은 이스라엘에 관련된 일만, 저 사마리아에 관한 일들만, 혹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일들만 말씀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방의 몰락이, 이방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북쪽의 이스라엘 나라는 이 니누웨 사람들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요. 아수르의 사네립이라는 사람이 왕이 된 때인 주전 705년에 유다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요. 그래서 거의 멸망 직전의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유다의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예요. 그에 대한 자세한 말씀은 이사야 36장, 37장, 38장 그리고 39장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수르는요, 전체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수 같은 이들입니다. 그런 아수르가 자기들의 악한 행실대로 하나님의 보응을 받는 것은 아수르에 의해 포로가 되고 나라가 없어지고 난민이 되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위로인 거예요. 자기들은 힘이 없어 비록 아수르에 대항하지 못했으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의 눈물 가득한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보응하시고 신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선지자 나훔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 아수르 때문에 가족이 죽임을 당하고 끌려감을 당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아수르에 대해 두 주먹 불끈 쥐어봤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그 안타까운 기도를 들으시고 대신 보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보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아무서 1장 2절에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질투하시는 것입니까?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질투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으로 보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니누웨 나훔의 말씀에 아수르의 심판은 유다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수르와 같은 원수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위로와 구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훔서 오늘 같이 본 본문의 말씀 1장 12절과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15절도요.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니누웨가 심판을 받는다, 니누웨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는 이 이야기가 선언이 아름다운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화평을 전하는 자로서 산 위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니누웨가 망함으로 마침내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킬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갚을 수 있는 은혜와 위로와 여유의 때를 마침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훔과 같은 선지서가 니누웨와 같은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도 없는 것만 같은 그 이방의 원수 같은 악한 이들을 위하여서 심판의 말씀을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과 위로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하여서 응답하시고
보응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니느웨와 같은 이방 나라들도 주관하고 계심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요. 아모스 선지자는 그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다메섹과 가사와 아스돗과 두로와 암몬 등에 내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해 신실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해서 심판을 받는다면 니느웨나 애굽과 두로와 다메섹 같은 이방의 나라들은 이성에 반하고 양심에 반하는 행동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들이 행한 불의한 일들과 악행 때문에 심판받는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나훔서 3장 1절에 니느웨는 피로 세운 성이었대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 쳐들어가서 죽이고 전쟁하고 은도 빼앗아오고 금도 빼앗아오고,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 와서 자기들의 곳간에 채우고 저축하고 아름다운 가구와 외투들도 다 빼앗아 와서 세운 성, 그 성이 바로 피로 세운 성 니느웨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 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아모스와 이사야 선지자 등이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과 이방의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모든 곳들에서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으시고 새롭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과 회복을 모든 만국에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의 모든 나라와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자비와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니느웨가 심판받는 이유는요, 그들의 자업자득인 거예요. 자기들이 손으로 행한 그대로 자기들이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훔서 2장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시작. 은을 노력하랴 금을 노력하랴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가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를 쳐들어와서 노력하는 군대가 지금 니느웨 성읍을 노략질하는 장면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는 피로 세운 성이었습니다. 남의 나라에 가서 은도 뺏어오고 금도 뺏어오고 많은 것을 수탈하여다가 심지어 사람까지도 다 사로잡아다가 돈으로 바꾸고 노예로 쓰는 여러분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세운 피의 성읍이 니느웨였습니다. 침략과 노략의 방식으로 쌓은 것이 바로 니느웨의 부유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니느웨가 무너지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니느웨가 남의 나라를 유다와 이스라엘을 그렇게 노략한 그대로 니느웨 성읍도 그렇게 노략질을 당할 겁니다. 여러분, 니느웨가 왜 이런 수탈을 당하느냐? 그들이 행한 그대로 받는 것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은과 금이 풍부하고 또 가장 아름다운 가구들이 많고 저축한 것이 무한할 만큼 많은 것이 쌓여 있던 곳이 니느웨 성읍이었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적에요, 이 나훔서가 기록되어질 그 당시에 여러분, 나라와 나라가 돈을 버는 방법, 경제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발전되어지고 요즘 말로 하면 GDP가 올라가는 여러분 그 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농사 잘 짓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왜요? 한 해 농사가 잘 됐다가도 그 다음에 왕창 날씨가 안 좋거나 가뭄이 오거나 장마가 오면 그냥 다 끝나는 거잖아요. 농사 짓는 거 가지고는요, 먹고 살기 그렇게 돈 벌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요즘에야 반도체를 팔고 자동차를 팔고 군사 무기를 팔고 또 아무튼 뭐 팔 게 많잖아요. 오고 가고 뭐 배가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 돈을 벌고 뭐 그 중간중간에 큰 회사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또 고용을 해서 거기서 또 월급을 받고 이렇게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여러분, 옛날에 나라가 돈 버는 제일 쉬운 방법, 제일 많이 국가의 부를 쌓는 방법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했던 거예요. 남의 나라 쳐들어가고 가서 빼앗고 죽이고 사로잡아 오고
했던 이유가 사실은 그게 제일 쉬운 길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제 니느웨가 사실은 그 표적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않는다. 니느웨 3장 1절에 말한 것처럼 니느웨가 피의 성이었고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않는 성이었기 때문에 그와 똑같은 일로 니느웨가 탈취를 당하고 노략질을 당하고 마침내 무너지게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황금률의 말씀이 떠올라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와 있는 황금률의 말씀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도 남을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남에게 행한 그대로 선을 쌓았으면 선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악을 쌓았으면 악행을 했으면 니느웨처럼 노략질을 하고 또 사람을 사로잡아가서 죽이고 빼앗고 하는 일을 했다면 시간이 걸릴지언정 그대로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가 심판받은 이유는요, 니느웨가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 자체가 원래 이렇게 악한 이들이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특별히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들이 여러분 남의 피를 묻히거나 또 불의한 일이 되어지지 않고 도리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또한 이 말씀을 뛰어넘어서 남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니느웨가 심판받게 되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한 그들의 정말 악한 일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아수르로 인하여서 엄청난 그 고통과 절망적인 상황을 맞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이사야 36장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아수르의 왕인 사네립이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의 38개의 성읍을 초토화시켰어요. 그리고 그때 남아있는 게 예루살렘 딱 하나 남았는데 예루살렘도 완전히 포위가 되어가지고 이제 진짜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네립 왕의 내신 랍사게라고 하는 아주 나쁜 놈이 그 예루살렘 성벽 앞에 서서 이 유다 사람들이 들으라고 히브리 말로 막 하나님을 욕하고 또 히스기야를 막 비방하지 않습니까? 결국 니네 똥을 먹게 될 것이고 니네 오줌을 마시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니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절대 못 구해준다, 항복해라 하면서 막 거친 말을 막 쏟아붓거든요. 그때요 성벽 위에 서 있던 히스기야의 사람들이요 한마디 대답을 못해요. 한마디 대답을 못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랍사게님 진정하시고요, 백성들도 여기 많으니까 유다말로 하지 마시고 아수르말로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다 알아듣습니다. 혹시라도 백성들이 랍사게님이 전하는 말 듣고 실망할까 봐 걱정됩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저자세를 보이거든요. 싸우고 있는 와중에서도요. 그럼 그 얘기를 다 듣고 히스기야가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선지자인 이사야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침공을 당했는데 도저히 맞서 싸울 힘도 없고 우리도 조롱을 당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도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떡할까요? 여러분, 그 형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힘이 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하셔서 마침내 그들의 악행에 대하여서 보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의 정의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맨 앞부분에 우리가 나훔소를 읽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훔소에는 심판에 관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묵시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려워하고 또 익숙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니느웨에 관한 심판에 관한 메시지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듣기에 위로가 되거나 힘이 되거나 격려가 되는, 문자적으로 그냥 기본적으로 봤을 때 그런 표현이 여러분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근대에 들어서요 꽤 많은 성경학자들이요 나훔소는 성경에서 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나훔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가 복음서에서 만나고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하고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남자도 여자도, 종이나 자유인이나 하나님이 공평하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말씀이나 로마서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심지어 주인도, 그 주인의 종도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있는 믿음 안에 있으면 형제고 자매라고 말씀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니느웨에 대하여서 너무하신 거 아니냐, 어떻게 그렇게 엄하게 심판을 명하시고 니넨 다 죽었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냐 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의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사랑의 하나님도 아니고 공정하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하나님이 유다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잘못해도 참으시고 징계는 하시지만, 그런 하나님이 왜 저 이방 나라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한테는 왜 그렇게 관대하지 못하시는 거냐, 왜 기회를 한 번밖에 안 주시는 거냐. 그래서 나훔을 안 읽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공정과 상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시고, 또 특별히 또 한편으로는 남편 같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보복하시고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2절과 3절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자비하신 아버지 같은 분이래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다른 거죠. 같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내 편이면 너무 좋지만 하나님이 남의 편이면 정말 환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남의 편에서 봤을 때요. 근데 여러분, 사실 공정이라고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예요? 남편의 편에서, 아버지의 편으로서 그 상식과 공정을 한번 그 기준으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는요, 자기 아들과 남의 아들을요 똑같이 바라볼 수가 없어요. 똑같이 돌볼 수가 없어요. 우리 아들하고 옆집 철수하고 제가 똑같이 돌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러나 하나님을 닮아서 자애가 많기 때문에 우리 아들도 내가 공평히 사랑하고 옆집 아들인 철수도 내가 공평히 사랑한다 하면, 그건 여러분 우리 아들 편에서 보면은 아버지가 조금 더 공정한 게 아니에요. 공평한 아빠가 아니라 좀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아버지 편에서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낳은 아들을, 자기가 낳은 아들을 자기 목숨처럼 아끼고, 비록 아들이 어떤 잘못을 했든지 간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처럼요 끝까지 기다리고 감싸고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 편에서의 공정이고 공평이고 상식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남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남편으로서 내 아내와 우리 옆집 내 아내를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라면 그거는 공평한 사랑이 아니라 불법이 되는 것이고 음행이 되는 거예요. 아프고 상한 자기 백성들,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심을 나를 대신해서 편들어 주시고 보응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대신 싸우기도 하시고 대신 가서 맞은 나를 대신해서 한 대 쳐 주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선지서인 나훔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니느웨 너네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나쁜 짓 했기 때문에 너넨 죽었어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우리의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어떻게 우리 편에 서서 우리의 날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지를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2024년 갑진년이죠. 새해를 또 맞이하게 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2년이 가고 전년이 새로 오는데, 죄송합니다. 그때마다 오는 년들마다 참 올 때는 다 나한테 정말 너무 잘해줄 것처럼 했다가 때가 되면 다 그냥 뒤도 안 돌아가고 다 가는 다 나쁜 년들이라고. 죄송합니다. 예, 또 새해가 또 올 거예요. 여러분, 그때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때로는 우리에게 남편으로서 나에게 공평하게 그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의 그 상식을 가지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대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응과 공의를 이 하나님께 맡기시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